오늘은 창세기 13장 10절 롯의 선택을 보면서 지혜로운 선택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그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양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롯의 태도가 불량했었습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 롯의 목자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서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목자와 그 양떼들의 그 먹을 푸른 초장이 적다라는 이유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말해서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줍니다. 장류 유사의 문화권, 동양권의 문화권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고 롯이 그 다음을 선택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었고 롯은 그 삼촌이 준 그 선택권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먼저 택하였는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였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통 풀었고 예뻤다는 얘기겠죠.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서 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기준이 되었는데 그 선택을 볼 것 같으면 눈에 보는 대로 눈의 기준치로 정했습니다. 결혼할 적에 사람들이 선택을 할 적에 아름답고 좋은 사람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적에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남들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선택이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 눈에 보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다 보면서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는 대로 눈을 기준치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물이 넉넉했었습니다. 눈에 보는 대로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할 적에도 합리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할 적에 물이 넉넉하다면 농사가 잘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것이라는 이런 눈의 선택 또 합리적인 눈의 선택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아직 말하시기 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죄인이었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적에 눈으로 보면서 선택하면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땅이었었습니다. 롯은 인내가 없었습니다. 삼촌과 아브라함의 목자, 자신의 목자가 싸울 적에 지럽지 못하고 인내가 없어서 먼저 선택하게 되었고 욕심이 많으니까 결국은 서두르게 되었었고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더욱 할 수 없게 되었고 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뒷 배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인생의 배경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신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의 비용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몰라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문가에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성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판단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땅에서 그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싸울 적에 자기한테 어떤 땅이 쳐서 삼촌이 와서 도와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을 것이다. 돌아가자. 같이 살자. 그러나 롯은 삼촌의 그 도움을 받고 삼촌의 배려를 거절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장로로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치가 그에게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적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롯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의 가정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내렸을 때 소금 기둥으로 그의 아내가 변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봐서 변했고요. 그의 두 딸은 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살게 됐었을 적에 자녀를 남기는 방법을 아버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롯이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롯이 술을 먹이고 롯의 타의에서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아버지와 딸의 불륜의 관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의 기준으로서 그 대가를 비싸게 지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것을 또 이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6장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져 있는 보물을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땅에서 심고 땅에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심고 땅에서도 얻고 하늘에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심고 땅에서도 먹고 하늘에서도 못 얻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죠. 인생을 보다 보면은 땅에서 열심히 심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서 열심히 심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늘의 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학자가 이름없이 빚도 없이 할 적에 하늘에서 얻는 것일 것입니다. 땅에서 심고 땅에서도 얻지 못합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도 얻고 땅에서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도 번영을 할 것이고 하늘에서도 번영을 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나의 그 보물이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물을 선택하는 것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져 있는 보물을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잡은 갭은 튼튼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지혜, 인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눈앞에 보여지는 선택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더 좋은 선택이 왔을 적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8에서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아닌 긴 안목으로 벌써 보고 현재를 희생하는 기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울 적에 장기와 단기 목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도 세워야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목적을 보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단기적인 목표, 쇼텀의 목표만 있고 롱텀, 장기적인 목표가 없을 적에는 그 선택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기 희생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비웃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희생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느냐고 말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나는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희생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었고 그들은 가장 오래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아닌 남의 희생을 선택의 기준, 남의 희생을 발판으로서 일어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엔드가 끝까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회한과 눈물과 고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겉에 것만 말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 희생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기 희생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더 나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부모는 자기 희생을 선택으로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서 희생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눈을 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힘이 들어도 힘든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잠깐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재 즐거움이 미래의 그 즐거움보다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가 답니다. 뒤집어 말해서 인내가 얼마나 쓰면은 그 열매가 달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쓴 열매가 싫어서 그 인내가 싫어서 그 열매를 쉽게 따먹게 되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현재 힘들어도
힘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할 적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 같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그 배경들을 바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지를 양지로, 양지를 음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할 적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적에 두 가지 선택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저축한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가는 것. 하나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립대학, 유명한 사립대학을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을 적에 그분이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럽 여행을 신나게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4년제 스테이 칼리지를 가고 남편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게 중년층의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선택을 다시 바꿀 수가 있다면 유럽 여행을 가는 선택을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유명한 사립대학을 가고 더 잘 나가는 유명한 공부 잘했었고 앞날이 창창한 남편을 만나서 좀 더 다른 중류가 아닌 상류층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유럽 여행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우리 인생은 죽음과 삶 사이에 그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모든 삶 속에 선택으로서 인생이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그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